4월 9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서기관에 관한 그 기독론이 나와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서기관의 이 기독론에 관한 문제에서 특별히 말하면 이 메시아관이죠. 메시아관을 들어보시면은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한 구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인데요. 그 110편 1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그렇게 언급하면서 다윗 왕이 메시아에 대해서 지칭을 할 때 주님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과연 관습적으로 조상이 자기 자손들을 이렇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그렇게 부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정확하게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는 다윗의 주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사상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보시면은 시편 110편 1절을 가져오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은 다윗이 친히 말하였다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말을 첨가해서 다윗 왕이 어떻게 자기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교 사상에서도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다윗이 자신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라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서기관의 기독론은 결국 이런 메시아에 대한 기독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을 다윗 왕처럼 이 서기관들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46절에 보시면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명령형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적으로 항상 주의해야 된다. 삼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시장에 다니면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는 종교적 행위도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위치가 오히려 그들이 악을 저지를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다른 행동을 하는 다른 사람을 제시하십니다. 헌금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는 많이 헌금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고 한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두 렙돈을 넣는 모습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결론을 내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산술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신이 가진 것에 몇 퍼센트를 넣었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과부의 행동은 그리 지혜로운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활비를 다 바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자신의 생활비를 다 바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생활할 수도 없고, 자식이 있으면은 만약에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자식을 굶기겠다라는 것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이 과부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과부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세계는 영적이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세계는 완전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실존적인 것임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당시 사용했던 헌금함을 보시면요, 불비리로 된 이 괴짝을 사용했습니다. 예, 그것의 특징은요, 동전을 던지면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예, 그렇다면은 부자가 넣는 소리는 얼마나 요란했을까요? 그러나 과부의 두랩돈의 소리는요, 그냥 쨍그랑 쨍그랑 이 정도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가 옳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분명한 것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자는 서기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만 잘 사는 것이고, 그리고 힘도 권력도 자신의 위치도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헌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자가 되거나 그들의 물질을 차지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의 대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가장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는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요, 적어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이 행동 말이죠. 이 행동을 자세히 보시면은 나중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렸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가난한 과부가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더 의미심장한 것은요, 서기관의 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다윗이 가진 메시아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서기관이 가진 행동은 결국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기인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과부의 모습은요, 가난한 이 과부의 모습은 서기관의 모습과 철저하게 대조하면서 지금 누가 다윗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죠. 서기관이나 과부나 같은 유대인으로 그들이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는 다윗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과연 서기관일까? 아니면 가난한 과부이냐? 라는 이 물음 속에서 가난한 과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녀가 진정한 다윗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그쪽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양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무지한 결과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예측할 수 있는 것은요, 배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떤 행동을 따라하고 싶으신 건가요? 여전히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올 것인가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흡족해 하시는 행동으로 지금 우리의 행위를 표출하실 것인가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과부의 행동은 세상적으로 지혜 없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건대 과부가 이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간적인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흡족한 행동으로 나왔다는 사실이죠.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저도 20대 초반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전도사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요.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어머니께서 첫 전도사 사례비 있지 않습니까?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어머니가 첫 전도사 사례비를 100% 드리시는 겁니다. 헌금으로. 저는 깜짝 놀랐죠. 중요한 거는요. 저의 전도사 사례비를 어머니가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의사가 아니라 어머니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의 사례비를 통하여서 어머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때 저는 드린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저는 그 사례비를 드렸지만 여전히 지금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지금 이 가난한 가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가부의 마음과 제 사례비를 드렸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동일하다면 지금 그 어머니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장 흡족하게 바라보셨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어머니의 마음 때문에 지금 제가 여전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전적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100%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하루로 드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